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저를 붙들더니 저보고 기분 나쁘대요. 너는 왜 그렇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왜 나를 보고 기분 나쁘냐 그랬더니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기가 안 죽는다고 그리고 늘 웃고 다닌다고 뭐 키도 고만하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그렇고 뭐 집도 그런 거 같고 막 그런데 늘 막 좀 이렇게 잘난 척 한다고. 제가 그랬죠. 야, 너 내 별명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만이야. 그러니까 제가 교만인데 제 별명을 뭐라고 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만이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작지만 주님은 크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다. 너 키가 몇 센치냐? 몇 센치?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라 그랬냐면 위대한 사람은 키를 하늘에서부터 잰다.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크냐? 그러면 나는 앞으로 큰 목회를 할 거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하나님이 얼굴을 크게 만들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안수해 주실 때 머리가 크다. 아멘.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팔다리가 짧으냐?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빨리 다려입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짧게 창조해 주셨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었더니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자존감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 아들이 막 늘 자신감 있는 거야. 야, 너 기도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운동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데 키 180, 150 이번에도 청년 하나가 전도가 됐는데 키가 커요. 너 운동 잘하냐? 그랬더니 잘해요. 경희대학교 어디 다닌대요. 뭐 잘하냐? 농구 잘하냐? 잘한대요. 나랑 1대1 한번 해볼래? 우리는 키 큰 사람들을 만나면 1대1로 농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겨뤄보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남들이 야, 그 다리로 숏다리로 무슨 농구를 하냐?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컴퍼스의 약점을 스피드로 극복한다. 이제는 근데 스피드도 안 돼요. 이제는 스피드의 약점을 영권으로 극복한다. 대충 던져놓고 주여! 막 주님이 골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귀가 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프랑스 페넬롱이라고 하는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이 그랬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담았으니 나는 보석그릇이 되고 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수로심 그 안에서. 그분은 누구예요? Strength me.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논란이 붙었대요. 이렇게 영어 많이 쓰시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래서 새신자가 저한테 오더니 영문학을 전공했냐고. 근데 유학을 갔다 온 딸이 그랬대. 자기 가족들끼리 논란이 붙었는데 영어를 많이 쓰니까 뭔가 영어를 전문했을 거다. 그랬더니 미국 에모리에서 공부하는 딸이 아마도 아닐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그 목사님의 발음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영어를 쓰는 이유는 어쩔 때는 가끔씩 이렇게 영어의 번역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strength me 그러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롭고,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믿을만 하시고, 나는 흔들리지만 주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거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바뀌어요. 저도 바뀌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믿으실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교제했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살면 살수록 한결같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결과 같은 사람, 늘 곁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은 늘 한결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경은 바뀌고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가진 거를 바라보면 이게 우울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갖게 되는데,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인간에게는 착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거,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거, 비난하는 거, 조롱하는 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같이 일을 했다 그래요. 연탄을 나누는 부부가 일을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연탄 배달을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연탄이 묻어서 까매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으면서 자기 손으로 남편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더 더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네 혼자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칭의의 교리인데,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의심하는 여러분을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있는데, 이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막 연구하다가 불신이 왔대요. 네, 제가 그랬죠.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믿기 위하여 의심한다. 어떻게 보면 대충 다니는 것보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말 안 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적으세요. 적으셔서 그것들을 그냥 믿어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연구하시고 숙고하시고, 때로는 목사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쁘신데. 제가 그래서 That's my life.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분과 상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가 다 대답은 못하겠지만 의문스러운 것들을 인터넷으로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준비해서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특별한 성경의 모순을 발견됐다고 했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변증학을 통해서 인간이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오류, 신앙생활의 모순, 못 믿겠다 이거, 말 안 된다, 이거는 대부분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이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여전히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리 여러분 혹세무민 한다고 해도 목사가 믿어 그래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해 봤더니, 읽어봤더니, 교회를 다녀봤더니,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혼자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골프도 혼자 치는 사람은요, 저는 운동을 대충 하는데 느낀 건 뭐냐면 탁구를 제가 대충 쳐요. 근데 탁구를 초등학교 때 1년 레슨 받은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테니스도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1년 정도 여러분 레슨 받거나 학생 때 이게 선수했던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누군가에게 정식적인 사람에게 코치를 받고 정식적인 사람들한테 레슨을 받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건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틀렸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멘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레슨을 받는데요. 타이거 우즈도.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죄책감의 시험이에요. 죄책감.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에게 꽉 와가지고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거짓말시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야,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져야 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원 이후의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라고요. 거룩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닌 구원 이후의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다. 근데 마귀는 이 순서를 거꾸로 여러분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럽게 살았잖아. 너는 욕하잖아.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삶은 대충 살잖아.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느니 정직한 불신자가 되라. 이렇게 마귀가 얘기가 얼마나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아멘.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 컵을 닦는 이유는 컵이 깨끗해져야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가야 컵이 깨끗해진다. 여러분, 인간은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셔야 깨끗해진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 왜? 죄를 많이 져서. 무슨 죄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목욕탕에 가면 제일 기쁠 때가 있다. 언제가 기뻐요? 목욕탕에서 여러분 기쁠 때가 언제 기뻐요? 때를 미는데 때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주의고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저는 제 때를 보고도 흐뭇해요. 어이, 내 새끼 그러면서 때가 너무 좋아요.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목욕탕은 때가 많은 사람이 가는 거다. 교회는 제가 많은 사람이 오는 거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영어학원 가는 거고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가는 거고 다림질 안 된 거를 세탁소에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구겨지고 죄 많고 문제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제가 이 죄책감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민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아직도 욕을 하고 나는 왜 아직도 마음속에서 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있을까? 나는 왜 변화되지 못할까?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 신학교를 갔다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보고 밤새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죄가 크다. 압니다, 주님. 제가 모릅니까? 그러나 네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런 행동의 제약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죄가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커요. 우리는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도 남고, 태평양에 가보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냐 그러면 태평양 바닷가에 일본 열도만큼 쓰레기가 떠다닌대요. 일본 열도만큼 쓰레기가 떠다닌대요. 근데 우리가 이 태평양 바닷가의 공기 정화작용, 그런 것들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 지구가 돌아가거든요. 일본 열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태평양이 일본 열도를 여러분 포함할 만큼 너무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일본 열도만큼의 쓰레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절망해요. 나의 모순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허물,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 가끔씩 나도 나 자신에게 욕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나를 용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되어지고 나를 바라보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저는 21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21일 새벽 기도하면 꼭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근데 저는 종종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1대1의 교환 방식은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빠 어깨 좀 주물러줘라. 옛날에는 네 그랬는데 애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냥은 내라고 안 해요. 1,000원. 그럼 대답이 없어요. 2,000원.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요즘은. 우리 애들이 이게 스케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3,000원 그랬더니 막내가 반응해요. 막내가. 그리고 막내가 제 방으로 뛰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몇 분? 몇 분?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 씻고 나가시다니까 한 3분이면 돼. 그랬더니 내가 분당 1,000원이요. 야, 그리고 너무 크다 이게. 분당 1,000원이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고급 인력인 것 같아요. 분당 1,000원 받으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일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거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얼마나 합니까? 전도를 해봐야 얼마나 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이의 1분에 1,000원이라는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쩔 때는 가만히 있는데도 아버지가 10,000원을 주고, 가만히 있는데 옷 갖고 싶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이번 21일 새벽 기도는 솔직히 열심히 기도를 못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껴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나의 공로가 아닌 주고 싶은 아버지가 주고 싶은 마음 속에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뭔가 빌미가 없잖아요. 그거를 100배, 1000배 확대하여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예수님 믿고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한 번도 물질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 번도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해보지 않았어요. 뭐를 믿었냐 그러면 성경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데요.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냐면, 야,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빠져도 네 호주머니는 돈이 있구나. 그리고 어딜 가도 먹을 복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랑교회는 개척교회 때부터 정말 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줄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로 23절에 봤더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봤더니 주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소 어려운데 예수를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거나 이론적으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어요? 은혜 받아보셨어요? 교회를 무미건조하게 다니실 때는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행스럽게 중학교 때 여러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난대요. 주님을 만난대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확 하는데 기도하면 주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막 회개할 거를 막 회개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저는 성경도 몰랐는데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이 있었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막 그냥 가슴속으로부터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막 나더라고요. 어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막 되면서 회개는 두 가지 방향인데 한 가지는 과거의 삶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를 쫙 하고 났더니 갑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보송해져요. 마음이 보송해지고 몸이 그렇게 가볍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그렇게 편하고 마음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뭔가 내가 투쟁하고 막 논리적으로 대적할 그것이 아닌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처럼 소곤소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예배 중에 울컥울컥해요. 찬양 중에 막 감동이 남아요. 길을 걸어갈 때 막 찬송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성령님하고 얼마나 친했냐 그러면 안양 명항역에서 여러분 전철을 타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 개척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나니까 어떤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러면 주님 아무 것이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어요. 더 이상 구하고 싶은 게 없어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친밀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요. 걸어갈 때 그 주님과 대화해요. 아멘. 어느 정도로 가깝냐 그러면 주님이 제가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그거를 이루어 주세요. 누가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요. 아멘. 이 영적인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Show me your glory 모세가 했던 여러분한테 우주에 가서 우주로 날아가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본 게 옛날에는 200억 2천억 들었는데 지금은 좀 싸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주 바깥으로 가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데 모든 전 재산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저에게 사실은 모든 걸 주셨어요. 양복 같은 거 입고 싶을 때는 감히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림 그려놓으면 양복도 주셨어요. 아멘. 아버지 단백질이 필요해요. 고기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보고 저 목사님은 뭐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거를 구하지 않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기뻐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저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주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믿음이가 여우예요. 막내는 여우예요. 얘는 IQ가 어떤 쪽으로 발달했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뭔가 빼내는 거에 대한 IQ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필요하면요. 그 어린 게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 왔더니 어디서 구해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물 한 병, 차가운 물 한 병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컵을 갖고 오더니 물을 따라줘요. 아빠 더우시죠? 물을 한 잔 따라주더니 이게 이렇게 어깨를 막 주물러줘요. 그리고는 덥다 막 이래요. 얘는 아빠한테 뭔가를 긁어낼 때 막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요. 막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딸은 둘째인데 걔는 좀 어눌해요. 근데 오더니 하는 아빠 속지 마세요. 믿음이는요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빠의 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기분 나쁠 때는 인간관계를 할 때도 자식을 볼 때도 남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부인도 자식도 이렇게 현금을 들어야지 좀 나를 사람처럼 쳐다봐 준다는 걸 흔들어요. 우린 종종 생각해요. 두려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이상 벌어다 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할까? 부인이 나를 남편으로 인정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세상은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걸 사랑한다는 거. 왜 우리가 명품백을 갖고 다녀요? 명품백을
갖고 다니더니 어떤 자매가 오더니 왜 명품백을 갖고 다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후진백 갖고요 옷 사러 가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너무 무관심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서 명품백을 하나 짝퉁으로 갖고 갔더니 쫓아다니면서 사모님 그런데 남자분들 보고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래요. 왜 좋은 차를 갖고 다녀요? 제가 옛날 청년들을 싣고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에 식당을 딱 들어갔더니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앞에 운전하고. 그랬더니 탁 갔더니 두드리면서 여기다 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참 메마른 세상, 참 인정머리 없는 세상,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아무것도 주실 수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걸 주실 수 없어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자체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과 있는 게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래를 원하지만 주님은 관계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다리게 해보세요. 기다려보면 관계가 나와요.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처음 나타나서 저에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1년 정도 지나가면 그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면 나를 떠나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난함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자동 판매기처럼 기도라고 하는 500원짜리를 넣으면 응답이라고 하는 500원짜리가 나오고, 헌신이라고 하는 1000원짜리를 넣으면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11조를 5,000원 하면 5만 원이 나오는 이런 경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무능해도 아버지고 못해줘도 아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돼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어도 됩니다. 이 고백이 된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거를 바라고 줄고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영화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 거듭나는데 이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리켜 우리가 볼 때는 영이 거듭난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영이 거듭남으로, 시간이 없어서 깊이 설명 못 드리지만 영이 거듭나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영이 거듭난 그 사건을 가리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삶이 그대로인 이유는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이 구원이 너희 안에서 실제적인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모순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았는데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 그래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아직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알루미늄 캔이 여러분 쓰레기통에 박혀 있었습니다. 쓰레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손으로 붙들었어요. 재활용하는 사람의 붙들렸던 이 깡통은 더 이상 쓰레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깡통 속을 들어보면 가래침도 들어가 있고 담배도 들어가 있고 쭈글쭈글하다는 거예요. 쓰레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창조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쓰레기는 아니에요. 죄인은 아니에요.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쓸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쓰레기였던 이 알루미늄 캔톤을 물로 닦고 그 다음에 불로 정제를 하여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티피케이션이 칭이라면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보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발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쫓아 걸어가는 거룩함의 발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옥 안 가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지옥 갈까봐 조심했어요. 저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근데 이제 제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감정 조절을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니까 너네 뭐야 막 이래요. 근데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부모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 애들이 감정 조절을 못한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부부싸움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우리 집사람한테 올렸어요. 올리고 애들을 나무랄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저 애들의 성장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애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너네들이 참 또 우리 애들 좀 그런 관점으로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삐딱하면 자식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치유상담아 정태기 교수님이 그래요. 대부분의 자식들의 내면적인 상처와 인격적인 손상은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치유 방법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대요. 미안했다. 아빠가 40이었지만 저도 40 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랑 멀었어요. 30세에 뭐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어른이 아닌데 애들을 키우고 나니까 막 애들과 애들이 겹쳐갖고 막 안 좋은 걸 막 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애들이 걱정이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좋은 거를 줬어야 되는 건데 투입이 있어야 이게 있는 건데 애들을 불러놨어요. 야,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가 목회하고 바쁘고 그래서 혹시 어쩔 때 싸울 때 너네들이 그거를 보면서 감정 조절하는 것들을 못 배웠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는 너무 어렸다. 아멘. 저는 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들 맨날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 잘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7년 전에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7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민주와 투사처럼 생겼어요. 머리를 쫙 깎아가지고 아, 내가 젊었다. 거칠었었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로 지워져 가고 있었구나. 아멘.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자식들한테 빌었다니까요.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기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지옥 안 갈까봐 자식들한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주님의 영광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조금씩 닮아가는데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저한테는요 다른 데서 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집에서부터 잘해라.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삶의 변화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 주님한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요. 회복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너는 잘했냐고. 솔직히 아직까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목을 따져보면 제가 좀 나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애들한테도 제가 내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는 아빠가 미성숙했다. 너가 볼 때도 목사 같지 않았지? 그랬더니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주님을 닮아간다고 해도 욱하는 게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뭐냐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그리고 지금은 강조가 안 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 glorification이에요. 영화라 그러네, 영화. 성경 뭐냐면 너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부활스럽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는 여러분 흙의 성질을 나타내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는 짓이 이 모양이지? 그때 저는 스스로 그래요. 재료가 나빠서 그래, 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의 것들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로마서 8장 30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해주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삶들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sanctification,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에 대한 부담과 거룩에 대한 도전과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나의 이기성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혈기가, 나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을 때 주님 저를 빚어주셔서 주님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바뀌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걸 가리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 그러는데 그 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죄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죄 때문에 뺏겼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닮은, 아버지와 닮은, 여러분 그 거룩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보기 원해요. 주님을 보기를 바래요. 기대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을 여러분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님을 닮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거 아니에요. 제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칭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과 저희 삶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